내용이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무 뜨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준비했다가 오늘 얼마나 덥습니까? 이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면 여러분들 조시기도 하고 너무 뜨겁게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제가 본문을 급하게 바꿨어요. 또 준비하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시원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했던 그 노아의 이야기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7장 제가 1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말씀 읽으시면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는 뜨겁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되어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므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길이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됩니다. 길이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됩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침에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아닌 인간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라는 뜻은 their way,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글 번역에 보게 되면 혈육 있는 자의 행위하니까 별로 어떤 큰 이미지가 다가오지 않지만 이 말씀 또한 오늘 새벽 말씀에서 나누었던 자기들이 좋아하는 길, 마음으로 생각하는 길, 그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혈육 있는 자의 행위, 그들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들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의 마음속에 자신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길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나눠주신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20세로 인간의 수명이 확 줄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120은 노아가 열심히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던 기간이 또한 120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의 날에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6장 22절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한 절밖에 안 되지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반복하며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세는 이 글을 쓰면서 우리들한테 6장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준행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은요, 한 90%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는데 요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만 걸어가고 나머지는 하나님 좀 제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 또 노아가 자녀들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그의 모든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 50%,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50%는 순종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가르치고 명하신 것을 그대로 120년 동안 준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고 시키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몸 좀 풀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막 창도 닦고 칼도 닦고 칼도 가르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진격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한번 이제 맞닥뜨려 보자면서 자신 있게 나갑니다. 이게 웬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 돕니다. 돌았더니 도는 순간 여리고성에 있는 병사들도 긴장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병법은 뭐지? 생전에 보지 못한 병법인데 괜히 이렇게 도는 척 하다가 우리 후방을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빙빙 돌다가 우리를 어지럽뜨리는 건가? 굉장히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은 긴장을 하죠. 과연 생전 많은 전투를 해봐도 전쟁 경험이 많은 장수도, 여리고성에 있는 장수도 이런 병법은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아니 전쟁 준비를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며시 성 한 바퀴 돌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병법인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쳐들어올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튿날이 됐습니다. 뭔가 다른 공격을 하겠지. 똑같아요. 앞에서는 나팔 불고 병사들은 한 바퀴를 돕니다. 그제서야 이제 여리고성에 있는 병사들은 안심을 하지요. 별거 아니네. 그냥 우리한테 지레 겁먹어서 저러는구나. 3일째 또 오더니 앞에서 나팔 불고 또 한 바퀴 돌고 가요. 그때부터 이제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은 그 한 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아냥을 거립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느냐? 너희가 가르친 하나님께서 전쟁의 왕이라고 하면서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병법과 전술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거냐? 이런다고 해서 난고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으냐? 아이고 찌찌찌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돌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비아냥거리면 침뱉고 조롱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오늘도 가서 돌아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을 다독거리죠.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모든 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에 저 성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가자. 비록 우리가 이 성을 얻기까지 순종하는 데는 자존심도 상하고 비아냥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우리는 100% 순종해야 된다. 반 바퀴도 말고 두 바퀴도 말고 한 바퀴만. 또 하나님께서 앞에서 나팔 불고 가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순종해서 가자. 아마 병사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요, 우리가 나팔 불지 말고 그냥 조용히 새벽에 그들 모를 때 한 바퀴 돌고 오면 안 될까요? 그게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한 바퀴만 돌면 되잖아요. 굳이 나팔 불면서 그들한테 우리가 도는 이 창피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담대히 말합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간과 방법을 그대로 우리는 준행해야 하니라.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에 의해 5바퀴,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한 바퀴씩 돌면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군사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고작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는 것이 그저 성을 뱅뱅 돌다가 돌아오라고, 창 한 번 쓰지 않고 칼 한 번 안 쓰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7바퀴 돌고 크게 소리를 질러라.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하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 한 맺힌 게 많아갖고 엄청나게 소리 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위에서 자신들을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조롱한 사람들, 정말 쌓여있던 자존심, 정말 칼을 창으로 찌르진 못했지만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죠. 그래서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의 신호와 함께 정말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을 다 울분으로, 소리로 다 토해냈죠. 그 순간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올라가서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리 지른 것으로 완전히 무너졌죠.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느 한 이해가 되고 따를 수 있는 70-80%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비를 베푸셨지요. 그러면서 7장 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새들도 다 같이
들어가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상상하셔야 돼요. 혹시 라이온 킹이라는 디즈니 무비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때 무비가 나왔을 때 우리 애들이 좀 어렸었기 때문에 같이 봤습니다. 저는 그 무비를 되게 좋아해요. 지금 디즈니 무비가 사실은 세속적으로 많이 지금 타락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디즈니 무비에는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암시적인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사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라이언 킹에도 보면 그 심바라는 그 라이언이 그 동물의 세계의 구세주가 되잖아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 심바가 왕이 되어 추대할 때 그 정글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심바 앞으로 걸어 나와서 경배를 해요. 그리고 왕의 추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이미지,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노아가 여러분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혼자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목동처럼 염소, 양, 소, 이게 순하고 말 잘 듣는 동물들만 데려온 게 아니에요. 모든 새들과 모든 야생 동물과, 놀라지 마세요. 그때는 큰 공룡도 있었어요, 여러분. 공룡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성경에 보면 공룡의 존재를 증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룡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홍수 이후에 천지지변으로 인해 또 계절이 바뀌고 지구의 여러 가지 자연 환경으로 공룡은 멸종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룡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공룡도 다 실어야 되는데 어떻게 노아가 혼자 그것을 동물들을 리드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이 이렇게 있으면 동물 한 종씩 한 종씩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름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아담의 말로, 아담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동물을 지었겠죠. 너는 귀가 길고 깡총깡총 뛰어다니니까 토끼, 너는 여기 막 털이 있고 굉장히 너는 이렇게 동물들의 왕 같으니까 너는 라이언, 너는 목이 길고 이러니까 너는 기린. 뭐 지금과 같은 이름은 아니었겠지만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종을 하나씩 앞에 보내줄 때 이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동물들이 나와서 마치 이 당시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그 왕을 의미합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내 밑에 있다. 그것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또한 자연 세계에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앞에 동물들을 쫙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을 짓게 하셨죠. 또 놀라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사자들도 베지터리안, 야채 먹고 살았습니다. 공룡들도 야채 먹고 살았어요. 혹시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제가 거짓말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다 초식 동물이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의 동물들은 다 초식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런 노래 배웠지 않습니까? 천국에 오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최초의 이 세계의
그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사자가 어린 양하고 뛰놀고 사자도 치타도 공룡들도 다 풀을 먹으면서 서로 보호해주며 너무나 좋은 천국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라고 하면서 모든 자연 생태계의 지도자, 통치할 사람은 내가 아담을 지명했다. 너희들은 아담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아담이 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대리자로 임명해 주시고 명명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가 죄를 지어 타락해졌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제2의 창조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제2의 창조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아담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리더로 만드셨던 것처럼 노아가 이렇게 있으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모든 동물이 나오게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사자, 호랑이, 치타, 공룡, 그 사나운 동물들을 이 당시에는 이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야생화가 됐기 때문에 정말 육식동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동물들을 어떻게 노아가 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그 방주에다 집어넣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담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아니지만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세상을 영적으로 재창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리드해야 갈 노아 앞에 모든 자연 생물들이 경배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앞으로 지나갑니다. 사자도 지나가고 호랑이도 지나가고 토끼도 깡총깡총 뛰어다니고 사슴도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이렇게 인도하고 노아도 최선을 다해서 동물들을 인도해서 같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지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고 말해요. 여기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7일을 거기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아니면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7일이 걸렸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집에 넣는데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또 말 잘 듣는 동물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 새들 푸득푸득 날아다니는데 그 걸어다니는 동물만이 아니라 모든 온갖 종류의 새들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은 어렵죠. 그래서 다른 건전한 구약 학자들은 7일 동안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면서 방주 안에 다 넣고 딱 7일이 됐을 때 들어가는 것이 완료가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소나기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요 안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렸다라는 견해가 조금 더 우세했지만 좀 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렸다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오히려 부족하고 7일 동안 들어가고 7일이 됐을 때 맞춰졌고 그 이후에 완벽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견해가 더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리고 보세요. 13절 보십시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에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를 만든 건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지요.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누가 닫아줘야 문이 꽉 닫히죠. 그 켄터키에 가면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모든 사이즈를 성경대로 실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참 크리에이션 뮤즘 옆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놨습니다. 좀 가까우면 우리 교회 버스도 있고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갔다 오면 정말 좋겠는데 한번 가볼 만해요. 거기 가게 되면 정말로 최대한 고고학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 있는 사이즈 그대로. 그리고 그 안에서 노아가 동물들하고 방주 안에서 1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1년 동안 그 동물들의 그 대변 소변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동물들의 그 많은 식량과 그 먹는 것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의 음식과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놨어요. 실내 들어가면 닭장, 비둘기장, 공룡이 있던 큰 우리, 소우리, 호랑이 우리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물을 조달했고 어떻게 그들에게 물과 식량을 공부했는지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1년을 버텼구나. 충분히 버틸 수 있었구나. 그 배수 시설이라든지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문이 굉장히 커요. 가보니까 정말 커요. 이거는 뭐 안에서 이렇게 줄을 당겨서 문을 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누가 밀어주든지 닫아야만 닫혀져요. 그리고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년간 배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전 세계를 덮는 홍수가 있는데 물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바깥에서 이거는 누가 이걸 메꿔줘야 되거든요. 안에서 아무리 잘해도 문을 닫으면 문과 그 벽 사이에 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안에서 메꾼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16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누가 문을 닫았습니까? 누가 문을 닫았어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100% 순종하면 우리가 도저히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만약에 노아가 자기가 미리 짐작을 해서 문을 크게 만들면 닫아줄 사람도 없고 분명히 비가 셀 텐데 하나님 문은 그렇게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조그맣게 만들게요. 그리고 동물들은 알아서 들어가게 하고 그냥 머리 긴 공룡 하나만 들어가게 하여튼 이렇게 만들 테니까 하나님 제 상식으로는 문을 그렇게 크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무리 홍수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마른 하늘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과연 문을 닫아주고 우리에게 그 물이 안 들어오도록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방수 처리를 바깥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은 좁게 만들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창문도 그대로 문도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닫아주셨는지는 얘긴 하진 않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닫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여리고성을 돈 백성들처럼 비아냥을 받으며 조롱받으며 1, 2년도 아니고 여리고성과 같이 7일도 아니고 120년을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 취급당하며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은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버지께서 다윗한테 시켰잖아요. 야, 형들한테 도시락을 좀 갖다 주라.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이제 갖다 줬죠. 제가 한나 선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음식을 딜리버리 하는 거는 다윗이 최초일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 아버지가 다윗한테 형들한테 전쟁터까지 도시락을 배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도시락을 갖고 갔습니다. 갔는데 어디 보니까 좀 큰 사람이 하나가 서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막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욕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그 양들을 괴롭히는 늑대나 여우들을 돌팔매질로 맞춰서 이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우나 늑대들이 여러분 나 맞춰주세요 하고 천천히 걸어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사사삭 숨고 바위 뒤에 숨고, 또 그 사막에 있는 여우와 늑대들은요 얼마나 바위들을 잘 타는지 몰라요. 돌 던지려고 하면 그새 어디 바위 틈에 숨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 정도, 한 2m 70 정도 되고 크니까 얼마나 머리도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마가 여우 100마리는 갖다 놓은 것 같아. 지금까지 자기가 여우와 늑대를 많이 잡아봤지만 이렇게까지 명중시키기 쉬운 것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돌팔매로 그 골리앗을 마치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죠. 다윗한테 야, 너같이 어린애가 그냥 들어가 있어라. 형들도 말렸죠. 너 이러다 죽어. 왜 이래? 너 정신 나가서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나 다윗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팔매질을 했지요. 물론 자기 실력이 있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저자, 우상을 숭배하는 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처단할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돌을 맞고 쓰러졌죠. 그런데 사실은 돌팔매를 맞고 골리앗이 쓰러졌지만 바로 죽은 건 아니었어요. 그 어린 다윗이 확인 사살을 하죠. 딱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칼로 골리앗의 숨통을 그제서야 끊어 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의 이야기고 여리고성의 이야기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지만 우리가 여기서 귀중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을 우리의 감으로 99%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100% 순종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잠언,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수요일이라서 이렇게 소리 빽빽 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잠 깨게 하려고. 잠언 18장 10절 말씀. 네, 잠언 18장 10절 말씀, 구약 931페이지입니다. 구약 931페이지. 잠언 18장 10절, 구약 931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신뢰함으로 견고한 성이고 견고한 망대임을 기억하고 갔을 때 결국 안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뭐 사이즈하고 디테일한 걸 가르쳐 주지만 배에 꼭 있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를 조종하는 키, 그렇죠? 자동차의 그 핸들 같은 거 키, 그리고 뭐 그때는 모터가 없었으니까 그때 페르시아인들은 큰 돛대를 세우는 그런 배를 이용했다라고 역사책에 나오거든요. 페르시아인들은 아니고 그 페르시아의 그 조상들은 그때 막 배가 막 생겨났는데 그 배들이 이렇게 돛대가 있는 배였어요. 그런데 이 배는 돛대도 없었어요. 그 흔한 돛대도 없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은 더 조롱했습니다. 더 조롱했어요. 야, 돛대는 세워야지. 그래야 어디를 가든 가고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노아,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내가 만들어줄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돛대 만들으란 말씀은 안 하셨어. 우리 생각에는 돛대가 필요할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 상식으로는 배에 반드시 돛대가 있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필요 없어. 그것도 거절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키, 배를 방향을 조절하는 키, 그게 있어야 방향을 조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노아의 아들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배를 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 배를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려면 뭐 이렇게 막대기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노아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만들으란 얘기를 깜빡 잊으셨나? 왜냐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그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창문이 어떻고, 창문을 뭐 만들든 말든 뭐 어떻고 꼭 있어야 되는, 배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방향 조절하는 키와 바람을 맞는 돛을 만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앞서가지 않았어요. 그게 있어야 되지만, 그게 있는 게 상식이지만, 그게 있어야 배가 제대로 가지만, 그게 있어야 더 안전할 것 같지만, 그게 있어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것 같지만 노아는 안 만들었어요. 그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노아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꾹 참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맡은 사역, 내가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에서 내가 하는 일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쁜 일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나쁜 일은 당장 멈춰야죠. 좋은 일들 가운데 교회에서도 좀 쉬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참된 성령의 음성으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앞서가지 않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 견고한 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런 거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 거죠. 근데 사실 자기 혼자 배 타면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자식들 있잖아요. 며느리도 있고, 이거 돛대 안 달고 키 없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대단한 노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말했을 거예요. 야, 노아야, 내가 하나 힌트 해줄게. 네가 정신이 나가서 이 산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는데, 배는 말이야, 이 키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키는 만들어야 돼. 또 지나가는 사람이 돛대는 세워야 되는 거야. 네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저기 어디서 보고 왔는데 배들은 다 돛대가 있더라. 이렇게 세워서 천으로 붙여갖고 그거는 꼭 해라. 그러나 세상 말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노아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에만 노아는 귀를 기울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디테일하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으라고 수치까지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물은 암수 한 쌍씩, 또 둘씩, 또 정결한 것은 7쌍씩.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노아의 식구들이 좀 육식도 먹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거 다 일일이 꼼꼼하게 챙겨주신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처럼 전적으로 그냥 한번 물어볼까 이게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물어보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노아처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심판과 함께 세상을 정결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물로 다시 스타트 오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들에게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정리된 영적인 상태와 삶 속에서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정결의식을 우리들한테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 중요한 것,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완벽한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인류의 심판 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운전할 때도, 화재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반드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택시를 타게 되면 꼭 택시 앞에 사진 하나가 많이 붙어있는 택시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어떤 하얀 이 잠옷같이 입은 어린아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옛날 택시에는 그게 있었어요. 예, 이게 그 침대 앞에서 하얀 이게 잠옷 입은 아이가 여자아이인지 남자인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거기에 하얀 글씨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네. 여러분, 그게 그냥 허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 하루하루 우리가 해 나갈 때 정말 그 마음, 하나님 노아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정말 오늘 하루도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오늘 하루도 무사히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그 안전한 성 안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세밀하게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였지만 다시 한번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노아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도 세밀하게 개입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속에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